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특세의 8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계속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분당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목마른 내 영혼,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소장비 지금 급속히 내려. 지금 급속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 충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한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8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목양사역 능히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8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올 현장 예배로 모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 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먼저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자녀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유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8째 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지화를 이루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17차 다니엘 특세 8일차 새벽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열어 응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주여 한 해의 끝자락 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우리 가정 식구들의 믿음이 10배 이상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나 커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민은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주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일일이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주여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길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성과 전문성과 도덕성과 성김의 리더십을 가진 예수의 좋은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땅에 있는 1600개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주여 자녀 세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강북의 180여 교회, 북구의 250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유아부, 우리 4세, 5세 귀한 아이들이 우리 부모와 함께 교사와 함께 주 앞에 섰습니다. 저 믿음을 보시옵소서. 오늘 친히 저들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유아부의 큰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 주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형편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중심을 다 하실진대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이름도 빛도 없이 구석구석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그들에게 머문 줄로 믿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빛보다 빠른 영감이 임하고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불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죠? 아이들 찬양이 되게 영감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드리면서 찬양하면서도 잘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우리 4세, 5세 유아분들 큰 우리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 합니다. 격려의 박수. 오늘 우리 유아부 아이들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유치부입니다. 6세, 7세 유치부가 특성으로 섬깁니다. 4시 50분에 104호실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34절 말씀. 창세기 27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보니까 오늘 화요일, 내일 되면요 벌써 수요일 딱 되면 벌써 반합니다. 반. 반. 내일 딱 지나가면 이제 금세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힘을 좀 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2부도 많이 나오시고 저녁 3부도 해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1000여 명씩 계속 그렇게 1부, 2부, 3부 이제 현장 예배당이었으면 그렇습니다. 뭐 9시 이후에 올라가는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그런 분들 빼놓고도 성도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카드 보니까 벌써 1,100명이 카드를 내셨는데 꼭 내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올 식당이 운영되고요.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 유아부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 하고 눈을 뜨니까 7시가 넘었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좀 이상하죠.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부모들의 갈망, 사모함, 그죠?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애는 안 나오고 본인이 나와 있어, 그죠? 그 대단한 믿음이죠. 애기가 뭐 아프거나 못 나올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나와서 대단한 믿음. 어제 보니까 태아 이제 뱃속에 결혼하고 얼마 안 전 태아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태아 부부가 딱 나와서 또 기도받고 얼마나 귀한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우리 구정 전에 1월 17일입니다. 화요일 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광고 나갔는 것처럼 또 날씨가 아마 좋은 일기 주시겠죠. 그래서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박스에 6만 원인데 1층 로비 보시면은 물품들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참여하시고 사랑의 상자 헌금 봉투나 또 구제 헌금 봉투에 사랑의 상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이 원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 주일 그렇게 해서 원래는 토요일 날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0시 20분부터 찬양되고요. 9시 반부터 은혜홀이 개방됩니다. 이제 그 전에 오셔도 은혜홀로 못 들어옵니다. 이미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특송 연습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9시 반 되면 문이 열리면은 오셔서 그때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 기도할 것도 많고 회개 기도할 것도 많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4, 50분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찬양이 나오면 힘차게 하시고요. 보통 마치면 한 새벽 12시 한 반, 뭐 1시 되니까 주일 1부는 7시 예배는 하지 않고요. 2, 3, 4부 주일 예배 그렇게 여러분들 별 상관없으시 일부 안 나오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주일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1, 2월 달 민수기 마태복음 묵상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일 저녁에 우리 민수기 말씀 산책했는데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김동기 목사님이 한 민수기 말씀 묵상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면은 1월 달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 청년부가 겨울입니다. 겨울 단기 선교, 태국 단기 선교 준비 중인데 연합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27명 대원들이 많은 청년들이 사실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갔다 오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토양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갔다 왔는데 이게 꿈틀대고 막 난리니까 다시 가고 싶은 불이 이제 임한 거죠.
그래서 27명이나 청년들이 갔다 오면 그 영적인 파급력은 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또 돌아와서 또 불처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교단의 총신신대원에 이제 그 학교죠, 신학교가 미달이 됐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시대,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다음 세대 중에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원력 받아가시고 우리 주차 스티커 부착해 주시고, 나중에 되면 스티커 없으면은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스티커를 꼭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2002년도 강단미와 1층 엘리베이터 옆란에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34절 말씀, 25절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그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멘. 앞뒤 좌우로 소리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이번에 우리 17차 특세 주제 한번 외치십시다. 구호 준비. 광인. 광인. 예수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하나님의 복을 생명같이 여기라.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광인 하나님의 복을 생명같이 여기라. 오늘 잘 들으시면은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거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7장인데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죠. 이제 부모에게 영적인 이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이제 특권이죠.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부모들도 그 부모님에게 그 복을 받는 기도, 아버지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한다,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죠. 또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받고 학교 가고 기도받고 출근하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귀하겠죠. 하나님 복을 받는 장면인데,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이제 옳지가 않죠.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연단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제 욕심이죠, 욕심.
3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너의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너의 아우가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다.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복을 동생 야곱이 속여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하죠. 간교한 이 동생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는 슬피 울며 통곡하죠.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도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니까, 그죠? 어느 자식이 뭘 다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니까 형 에서가 참 안 됐죠. 아유 참 우니까 장자 아닙니까? 그래도 우니까. 그럼 왜 이 에서가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쉽게 말하면 빼앗기게 되었을까? 그죠? 성경이 그 이유를 소개하기를 앞장입니다. 25장에 소개하죠. 31절 자막을 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어떻게 하라?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사냥 갔다 온 거 아니? 너무 배가 허기가 지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뭐예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시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걸 잘 소개하고 있죠. 34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발견할 수, 에서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제 성경 저자가 해석을 한 거죠. 가볍게 여겼다.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의 명분이 뭔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권리죠. 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곧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다. 그게 별로 중요한지 몰랐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 왜 심각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찬송가 첫 장의 1장에 보니까 자막을 좀 보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찬송가 1장이에요. 1장인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복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만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만복의 근원 대신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복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복을 등한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이 복이란 게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복이란 게요, 이제 개인 자기 혼자에게만 국한된 그 복 안에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죠.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개인에게만 머문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집안이나 가문이나 전체에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뭐요? 내 집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마찬가지죠. 한 개인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가정과 동네와 심지어 직장과 캠퍼스와 그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복이 흘러가니까 나만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죠. 한 사람이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임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을 포기해 버리면 뭡니까? 이 복이 이제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복이 요셉이 일하는 그 일터죠. 보디발의 직장 아니에요, 직장. 그죠? 여러분 직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만복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뭐 돈 벌고 조금 뭐 얼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장소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직장 보디발의 그 집과 심지어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단 사원이고 내가 별로 뭐 영향력이 없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이 복이 여기에 임한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게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나님의 복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그 복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면 자기 혼자만 뭐 손해 보는 그게 아니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그의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복을 선택하고 복을 갈망하고 복을 귀히 여긴 그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전수하죠. 그 복을 전수해요. 복의 통로가 되죠. 그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아들에게 그 복을 전수하죠.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복이 전수된 거예요. 복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소홀히 여기고 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그 자녀들도 그렇겠죠.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강조도 안 할 거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할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면에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면에 별로 관심 없죠. 그런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 근데 야곱은 달라요. 물론 야곱이 나빠요. 속이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개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복이 뭔지를 알았죠.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알잖아요. 사건 알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이제 기도죠. 그게 기도했다.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니까 기도로 그걸 해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죠. 26절에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이 복이 하나님 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허벅지 관절 부러지고 내가 뼈 부러지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러지면 어때요? 하나님 복이 더 중요한데. 지금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잖아요. 천사가 쳤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절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나는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곱이 하나님이 뭔지를 알았고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이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이라 해서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복이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복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복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비록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다리 절더라도 하나님은 복은 받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어줘도 하나님 복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이 에서의 후회, 뒤늦은 후회죠. 오늘 본문 아래 보니까 38절에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제 후회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 결말인데,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두고 에서의 이 눈물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인 것들을 등한히 여긴 것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죠. 막 우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 때문에 이제 우는 거예요. 야곱을 심하게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죠. 에서는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돌리죠. 사실은 자기가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복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받은 결과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복이 어떻게요? 받지 못한 것인데,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만약에 에서가 그때라도 하나님, 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서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이 진짜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제야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도 좀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진정으로 자신이 영적인 것과 믿음의 영역에서 등한히 한 것을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못 줘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모든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막을 좀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같이 읽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에서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울기는 우는데 안 됐어요. 근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단지 후회의 눈물이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후회의 눈물은요, 사람이에요. 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에서 스토리, 에서 이야기를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뭐 기도했다거나, 그죠? 묵상했다거나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요, 예배하고 싶으면 미치거든요. 야곱은 그래요.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삶도 없고 기도하는 삶도 없고 복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 생명과도 같은 복을 가볍게 여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생명처럼 여깁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는데 이 은혜 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좀 나눌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뼈 부러지면 어때요? 뼈 부러지면 그건 붙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나. 복을 받는 게 중요한데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나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좀 주세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사람을 좀 살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복을 가볍게 여기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나와요. 하나만 볼게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야고보는 창세기 28장에서 집을 떠나 하란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요. 그가 돌아올 때 32장에 집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경외하는지 대번 알 수 있거든요. 예배 딱 들으면 제가 믿음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존중해 여기는구나, 무겁게 대하는구나, 경외감이 있구나 대번 알아요. 모르니까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자세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벌써 예배 준비가 다릅니다. 예배 준비. 여러분 제대로 된 삶 보세요.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해요. 사모함이 달라요. 갈망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예배에 목숨 걸죠.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배가 흐트러지죠. 예배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이제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어떤지, 얼마큼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죠? 달아보는 거잖아요. 우수수 떨어지죠. 사모함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부족하고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지 않죠. 적당히 때우는 식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 앉아 있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흐느낌이 없고 회개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생명같이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 복을 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임한 이 복이 자녀들에게 전수돼야 돼요. 내게서 딱 끝나고 자녀들에게 안 가면 어떡해요?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이 흘러 전수, 마지막에 기도하고 복을 딱 보내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은 사명인데, 이걸 자녀들에게 주고 건네주고 니도 너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전해줘야 된다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아가 이웃과 동네와 일터와 캠퍼스에 복의 통로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은혜의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소리 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자리 들어갑니다. 주여